2021년 1월 27일 수요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나 위에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부르심에 우리 이경길 목사님이 예배 위에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버지 쏟아 부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선 우리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어떻게 이 세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아버지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되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재앙이 아버지 하루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는 자로서 믿는 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주님을 바로 믿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아버지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우매함을 벗겨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세상을 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에 빚진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 빛 가운데로 나아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노라 하지만 믿지 못하고 사는 그 패역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부리는 모든 난동과 패악을 멈추고 아버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다 앉을 수 있도록 아버지 믿는 모든 자들을 깨워주시고 자기의 지혜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과 이 땅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깨우쳐 주시고 흔들어 깨워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길을 가고 믿고 따라가야 할 그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헛된 것에 매이는 그 바리새인의 위선과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깨트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어디 있든지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힘든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께서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여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기 힘든 이때에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은혜 주님 놓치지 않고 주님감이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한 오늘 생명의 말씀을 대신 전할 우리 귀한 목사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그 귀한 종을 통하여 마땅히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이 하나도 아버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드렸습니다. 사사기서 9장 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기도하였습니다. 사사기서 9장 기하성경 376페이지죠. 사사기서 9장 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기도하였습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성경을 펴시고 하나님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사기서 9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며 요담이 그림신산 꼭대기에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이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함께 했습니다.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하여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기도 복을 내려주시었고 이제는 세겜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오늘은 사사기서 9장 1절부터 21절로 왕의 그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9장은 1절부터 57절로 본문이 길어서요 두 번에 걸쳐서 볼 것인데요. 근데 사실 성경 본문 없이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 보면은 그렇게 설교의 시간이 길지 않을 것인데 우리가 왜 굳이 성경 본문을 다 읽고 또 성경 본문을 보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희 딸이 지금 성경을 읽고 이제 통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끝에 있고 바다 끝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신명기서 30장 11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하나님 나라이며 아버지 그늘 밑에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한 그 상속자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자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앞서 저희 딸에 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 지금 저희 딸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저희 딸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는 삶에 있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고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실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학생이니까 공부하는 것이 당연하고 거기에 있어서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는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유업과 자기가 공부해야 하고 자기가 성적을 내야 하는 그 삶에 있어서 갈등을 할 때 저는 기꺼이 저희 딸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택하는 삶이었음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있어서 저희 딸이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택하기를 바라지만은 물론 그 삶에 있어서는 결과가 좋지 않고 손해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적을 포기해야만 지금까지 지켜온 성적에 있어서 포기해야 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어디에서 사냐면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무엇을 택하고 살았느냐? 내 이익만을 생각하고 살았던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싸워보지도 않았고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고자 우리는 치열하게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유업이 아니더라도 내 삶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자 열심으로 살았겠지만은 그리고 그 삶에서 어디까지나 내 이익을 위한 선택으로서 내 노력과 내 수고했던 삶으로서 살았겠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는 삶에 있어서 택해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 삶은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에 들어가고자 하면은 고난을 함께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미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주어진 삶이라는 거죠. 근데 이들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고자 하는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디안과의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승리를 얻었지만은 그것마저도 자기들의 이익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사사기서 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조차 보지 못하고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자 하고 기드온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영적인 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 모든 것이 사람이 잘해서 사람이 잘나서 잘된 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저 역시 설교를 하고 나서 누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요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근데 어제 저희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요. 성경을 읽다가 설교했던 곳이 나왔는데 전에 내가 뭐라고 설교했지 전혀 생각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도 처음 읽는 것과 같이 내용도 모르고 그냥 읽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작성할 때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또 작성하고 전하게 하는 것이 그저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다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내 실력과 내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저 역시 기분이 싫지 않고 거기에 있어서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기도원과 같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고 조심해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은혜가 자기가 듣기에 좋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은 삶으로서 살고자 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더라는 것이죠. 사람은 각자 자기의 그 입장에서 듣고 해석하는 것으로서 자기 나름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유업에 있어서 얻고자 살고자 하는 삶이 없더라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술을 권하지 않았느냐라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기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고 아버지 그늘 밑에서 그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하는 그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렇게 내 이익을 따라서 우리는 해석하는 삶을 살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저녁에 이런 고민을 하면서 교회를 갈 때 성령께서 동행하시기에 성령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을 이길 수도 없다고
참 이 시대에 있어서 교회로서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걸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 아니냐라고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은 너가 왕이냐? 너가 목사니? 너가 목자니? 너는 그냥 함께 걸어가는 자야라는 마음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목사는 왕도 아니고 주권자도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삶에서도 함께 걸어가는 자가 적고 하나님의 유업을 얻고자 근심하며 갈등하고 씨름하고는 성도가 적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삶에서도 그냥 함께 걸어가는 자들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낫고 못 나고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는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사기서 9장 1절부터 21절을 보기 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지난 설교를 언급한 것은 기드온이 무지한 백성의 말을 듣고 한 행동이 뭐냐면요. 그것을 보고자 한 것인데 23절과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니라라고 말은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24절에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요청할 일이 있으니 왜 그가 왕이 되기를 거절했느냐 하면은 다른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그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라는 것에서 경순을 가장한 자기 얼굴에 탈을 쓰고 자기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7절과 28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이 음란하게 위하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뭘 말하면 우상숭배다라는 거죠.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함으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전쟁이 없었더라 라는 것으로서 지금 기드온이 금으로서 뭘 만들었냐면 하나님께 제사할 그 에봇을 만들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이제는 사사기서 9장 1절과 21절을 지금 이것을 언급한 것은 우리가 보아할 사사기서 9장 1절과 21절에 기반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았는데 29절과 3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에 뭐가 많아요? 아내가 많으며 또 뭐가 많다면 아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누가 있냐면 첩이 있는데 이 첩의 아들이 뭐냐면 아비멜렉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자, 근데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고 아들이 70명인데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이 나왔는데 그가 아비멜렉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세겜에 있는 아비멜렉 엄마만 왜 첩이라고 했냐는 거예요. 이 아내가 다 많았는데 이 세겜에 있는 첩도 그냥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아비멜렉 엄마만 첩이라고 했냐는 거죠. 여기에는요 그 아비멜렉의 엄마를 아내라고 하지 못할 만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신명기 율법에 보면은 신명기서 7장 1절과 4절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의 일곱 족속과 뭐하지 말라? 언약을 하지 말라. 그들과 뭐하지 말라? 혼인하지 말라라고 했죠. 근데 그로 인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가나안 민족의 가나안의 그 여자들은 아내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첩으로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첩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면은 가나안의 여자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이방 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이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혼인하지 말라고 했지 첩으로 두지 말라고 한 건 아니잖아. 이렇게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적인 해석이 그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그 이익을 나타내는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삶에 있어서는 싸우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내용의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사사기서 9장은 말해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적인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율법에 신명기서 17장 14절과 20절에 보면 왕에 관한 규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거든 왕을 너희들이 요구할 것인데 왕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서 신명기 17장 14절과 20절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죠. 근데 사람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도구를 많이 바꿀 때 자신의 삶의 방식도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티코 타다가 그랜저 타면 삶의 방식이 달라지듯이 사람은 삶의 도구가 바뀌면 방식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사람은 가지게 되면 쓰고 싶은 과시욕이 있고 그 욕망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그 왕에게 뭘 두지 말라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기드온이 아내를 많이 뒀죠. 그리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기드온이 은금을 많이 얻었다는 것이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한 것은 사람이요 은금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면요 그 은금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사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실상 그 은금을 얻기 위해서 그 밑으로 들어가서 충성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삶이 되냐면은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은금을 얻고자 그 눈가기를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의 나라에 관해서 볼 수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삶에서도 눈을 가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기드온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어디에 충성하냐면 은금에 충성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기드온은 자신이 뭐가 아닙니까요? 나는 왕이 되기를 거절했으니까 나는 왕이 아니니까 아내와 은금을 많이 두어도 된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왕에 관한 규례인 것이지 나에 관한 명령과 규례는 아니지 않냐라고 자기 해석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준 그 기업 안에서 세상의 왕과 같이 살면서 정작 왕에 관한 규례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의 그 정신은 계승하지 않고 자기 이익과 자기 편의만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의 신앙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말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을 하는 것은요. 사사기서 9장 1절부터 21절의 내용이 바로 지금 이 말을 하는데요. 이러한 삶은요. 사사기서 9장 17절과 21절에 자기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서로 그 이익을 위한 그 단체는 그 이익이 사라질 때 서로 다투게 되어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결말이 다투게 되어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결말이 있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세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3절과 3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르고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부릇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에 여기서 후대라는 것은 자비를 말하는데요. 자비를 베풀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한국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과거에 그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기독교인들이 행한 그 삶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삶에 있어서 싸워보지도 않고 취해보지도 않고 이제는 바알과 언약한 삶으로서 세상으로부터 진단을 받고 비난을 받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기도는 다른 누군가의 모습이 아닌 교회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이니까 나는 평신도이니까
나는 왕이 아니니까 그러한 삶의 태도로서 하나님께서 명한 율법의 정신은 계승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고자 하는 삶의 모습도 없고 세상 나라와 같이 왕처럼 다 누리고 다 가지고 살고자 하는 삶으로서 왕이 지켜야 할 그 명분은, 왕이 지켜야 할 그 하나님의 명령은 버리고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지금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정신은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에 관한 규례에 있어서 그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 마음이 그 형제들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근데 지금 아비멜렉이 그 형제들 위에 교만하고 우쭐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여기서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우쭐대지 않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 동안 장구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그 왕권이 교회 가운데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듣는다고 해도 자기만의 해석으로서 자기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어처구니 없이 세속적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당신은 다 지키고 사느냐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정신을 계승하면서 우리는 함께 걸어나가야 할 삶이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교회의 문을 여는 것도 부끄럽고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것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삶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것으로서 지금 사사기서 9장 1절부터 21절을 마주해야 하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사기서 9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되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 이르되 라고 한 것은, 자, 세겜에 누가 있었죠? 세겜에 첩이 있었죠. 그리고 그 첩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어디에 간 거냐면 그 외갓집에 간 거지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의 외가로 가서 그 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할 때,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할 때 무엇을 가지고 마음을 얻고자 하면 지연을 따지고요, 학연을 따지고요, 혈연을 따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유치하고 정말 수준 낮은 방법이냐면요, 자기가 왕이 될 만한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무엇을 가지고 접근하냐면 지연을 따지고 혈연을 따지고 학연을 따지는 삶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될 수 없으면 왕이 안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하나였던 것에 틈을 벌리고요, 그 틈이 벌어지는 곳에 쐐기를 받고 망치로 때려서 갈라지게 하는 일을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끼리끼리 뭉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왕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인데 자기가 왕이 될 수 없으니까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전형적인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 기울여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 불이 신전에 가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며 아비멜렉이 그에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라는 것에서 자, 왕에 관한 불에 있어서 은금을 많이 두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사람을 사고 그들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그 자기 사람들로부터 충성을 요구하고 그들은 은금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 그러한 동맹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정치도 똑같죠. 정치에는 자금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그 자금 밑에 여러 사람이 있는 것과 똑같죠. 그러고 나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어 남으니라 라는 것으로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기드온의 아들 그 70명이 여기서 한 바위에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위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요, 이 70명이 죽게 된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기드온이 아내를 많이 두고 첩을 두었던 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표면적인 것이죠. 그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은 그가 왕이 될 것을 거부하면서 세상의 왕처럼 군림을 하면서 살았던 것으로서 자신이 왕처럼 살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그 율법의 정신은 계승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삶의 태도에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깨고 가나안 여자와 혼인을 한 것은 가나안 여자와 나는 혼인한 것은 아니고 그냥 첩으로 둔 것이고 나는 왕이 아니니까 아내도 많이 들 수 있고 은금을 많이 들 수 있고 애봇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그 언약에 기초한 삶이 있었느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 바로 바알 부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죽게 된 이 한 바위에서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면 바알 부리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든 것은 제의적인 도구고 그가 가나안 여자를 첩으로 두었다는 것은 단순한 첩을 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첩으로 두었을 때 우상이 함께 들어왔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가 함께 들어왔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돌아가서 바알을 따르고 음행하였던 것으로부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호로 삼았던 것으로서 바알 브릿이라는 말은 바알과 언약했다, 바알에게 제사를 했다라는 말로서 바알에게 제사를 하려면 제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제단이 뭐냐면 바위라는 거예요. 그 바위에서 누가 죽었냐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도 제사도 하고 바알과 짝을 지어서 제사도 했던 것으로서 지금은 그 70명의 아들들이 바알의 그 제물이 되어서 인신제사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망 가운데로 끌려가는 삶으로서 던져지고 있음을 사슬에 매어서 살아가는데도 정말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6절 말씀 보실까요?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라는 것에서 아비멜렉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죠. 아비멜렉이 그들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7절 말씀 볼까요? 이제는 요담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가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신 산 꼭대기에 가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치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라는 것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죠. 8절과 9절에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라는 것에서 이게 좌우 우로 치우치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감람나무는 나무들이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일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우쭐대다라는 것은 건방지다, 흔들리다라는 뜻으로서 바람에 흔들리는 허무한 삶을 난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거죠. 10절과 11절에 무화과 나무도 그렇고 12절과 13절에 포도나무도 나무들 위해 나는 왕으로서 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나의 단것과 나의 아름다움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해 우쭐대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해 우쭐대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모든 나무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하는지라 라는 것에서 가시나무가 나무들 위에 왕이 되고 그들에게 두 가지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내 그늘에 피하라 라는 거죠. 둘째, 내 그늘에 피하지 않으면은 나에게서 불이 나와 너희를 다 사를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릇된 권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느냐? 가시나무에는 그늘이 없다라는 거예요. 잎사귀가 있느냐? 거기에는 잎사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늘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도 거기에서 그기에 피하지 않으면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살게 되는데 그늘이 아닌 것에 목매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없는 것에 열매도 없는 것에 우리가 목말라하고 목매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왕도 아니고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없는데 그늘도 없는데 왕이 되고자 하고 우리는 그 밑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얻고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이익 집단임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늘이라고 하는 그 그늘이 왕이 되고 주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지금 그 그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 그늘이 되는지, 내가 주로 섬기고 내가 그늘로서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얻고자 하는 삶에 있어서 그것이 그늘이 되는지 우리는 포함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늘로 삼고 있는 그것이 그 밑에서 살면 내가 살 것 같다고 하는 그것이 진정 나의 주가 될 수 있냐는 거죠. 지금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하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섬기려고 한 그들의 목적은 다 같다라는 것이죠. 지금 살아남은 요담의 한 말은 비유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입김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한 것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한 것이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는 것이죠. 지금 내가 왕으로 삼고 주로 삼은 것이나 내가 행한 것이 과연 그렇게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 것으로서 내게 그늘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우쭐대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영화롭게 하며 아프고 상처내는 것이 아니라 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쁨이 주는 일인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왕이 될 수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삶을 두고 그 삶으로 함께 가고자 하며 내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고자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삶에 있어서 싸운 삶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늘이라고 하며 내가 왕과 주로 섬기는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 것인지 묻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볼까요? 시편 121편 부문을 안 써왔는데요. 시편 121편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으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뭐가 되고요?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명쾌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그늘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내 자신도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는데, 그늘이 될 수 없는데, 왕이 될 수 없는데, 우리는 무엇을 그늘로 삼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세겜은 어떠한 곳이냐면요, 우리 잘 기억하고 있죠. 이 세겜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세겜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가 바로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에벨산과 그리신산에서 언약을 맺었지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겜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과연 그들에게 진실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냐는 것이죠. 그들이 언약을 맺었던, 그들이 그늘로 삼았던 그 삶에서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 왕이 될 수 있고 주가 될 수 있는 그 모습이 아비멜렉 가운데 있냐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화롭게 하고 당덕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르며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쁨을 주는 것인데 그 일에 있어서 싸워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며 자기 이익과 자기 편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섬기는 왕의 그늘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지금 매 순간 가운데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는 하나님 집안에 거하는 삶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성령을 따라서 주의 그늘 아래서 주가 하신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그늘이 될 수 있음을, 그분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는 삶으로서 인도할 수 있는 목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주와 함께 행하는, 그래서 삶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겜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그늘 되어 주신 주님 밑에 아버지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온전한 삶으로서 삶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시옵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부끄러운 일들에 있어서 이제는 벗어던지고 오직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한장 부르시며 깨달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인상은 내가 그 인상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분나에도 인도받아서요 나를 나타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이 내서리 저 역시 살면서 이것이 그늘이 될까 저것이 그늘이 될까 오락이 그늘이 될까 세상에 그 많은 즐거움들이 그늘이 될까 내 마음 텅빈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라는 그 방황의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분만이 그늘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 여호와만을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있어서 이제는 그늘이 이제는 불에 타고 찔리는 상처내는 그 삶의 그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아들을 주로 고백하는 삶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의 길을 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문을 적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삶에 있어서 싸워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목말라하는 그 모든 삶에 불을 내어주시옵고 우리가 갈 길을 모를 때 길이 되어주시옵고 우리가 양식이 없어도 굶주릴 때 양식이 되어주셔서 날마다 주님만을 보고 나가는 삶으로서 주님의 그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올려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왕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을 버리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그 결과를 그 결말에 가서 모든 것이 사망으로 끌려가는 삶이 아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서 생명의 삶으로서 맞춰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이 되어 주시옵고 오늘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과 주님으로부터 들려지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고 그 삶에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손해를 본다고 하여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그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택하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고 아버지의 그늘 밑에 있고 성령으로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가 세상의 왕처럼 모든 것을 갖고 모든 것을 가진 자들과 같이 횡포를 하고 내 이익을 추구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에 있어서는 그 정신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얻고자 하는 그 삶으로서 다시 돌이켜서 주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삶에 있어서 진실함과 의로움이 가득하고
그 삶에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영화롭게 되며 그 삶에서도 탕복과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며 그 삶에서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에서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 한국교회 위에 복음을 듣고 나간 모든 성교지 위에 다시 한번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향기 날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